보지 않고 오늘은 이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옳은 면만을 살피면서 오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지혜. 예. 그렇죠. 지혜. 자, 그러나 솔로몬은 뭘 잘하는 왕이었어요? 예, 기도. 예, 기도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기도로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 나머지 축복을 모두 이제 덤으로 받아 누린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던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노란색 글씨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서 사용된 동사가 뭐냐면 멀티플라잉이에요. 이거는 이제 뜻이 증식했다, 배가 했다, 증산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 또한 이 멀티플라잉처럼 증식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30배, 60배, 100배를 넘겨서 흘러 넘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된 모습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경로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든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즉시로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으시고 때로는 약간 변형된 응답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형태로 또 각자의 유익에 맞게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지연, 이 지연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지연된 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을 달라고 하면 물질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참 받게 될 이런 모든 은사와 달란트 위에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배가 되는 그런 증식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입니까? 뭐가 부자죠? 저는 굉장한 부자인데요. 그러면 아들이 셋이나 돼가지고 돈이 많으면 부자예요? 부자죠. 돈이 많은데 부자죠. 자,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졸부가 될 수 있어요. 졸부. 자, 이 많은 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부자예요.
그래야 카네기처럼 물질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앤드류 카네기 별명이 뭡니까? 예? 예. 철강 왕이죠. 예. 이분이 그 많은 돈을 얼마를 자선 공공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요? 예. 90% 이상을 공공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돈에 하나님의 뭐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이 많은 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카네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돈 말고 이 물질 말고요. 자, 공부만 잘하면 우리가 지성인입니까? 예? 저는 지성인이거든요. 예. 굉장히 지성이에요, 피부가. 저는 지성인입니다. 지성인.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지성인이에요? 자, 이 지성에도 질적으로 다른 지성이 있어요. 질적으로. 자, 공부만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나라를 팔아먹은 누구?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 그 사람. 예. 이 이완용, 이분이 조선 말기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조선 말기에. 예,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글씨를 잘 씁니까? 못 씁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글씨를 참 못 씁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제 친구들도 보면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다고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또 공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시동 지사님. 글씨 제일 잘 쓰시는 우리. 근데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면 글씨를 좀 못 쓰는 편이 그나마 인간적인데 이 이완용은요. 조선 말기 최고의 석학이면서도 글씨를 엄청 잘 썼어요. 그리고 뭐 한석봉 버금가는 명필이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독립문 아시죠? 독립문. 예, 그 독립문의 현판 이 글씨도 이완용의 글씨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제 매국노 이완용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이 독립문의 현판 이 글씨가 독립운동가이자 이제 서예가인 김가진 선생님의 글씨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어요. 네, 이게 이 글씨가 김가진 선생님의 글씨다라는 명백한 물증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글씨가 이완용의 글씨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나 그 당시에 동아일보 뭐 이런 그 당시에 1920년대 신문 기사는 또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하는데 공부만 잘하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니까. 반면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성도 있습니다. 우리 이 지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파스칼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위대한 수학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카네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나오고 지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훌륭한 수학자도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한 이 2023년 새해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이제 맞이하면서 각자 소원을 또 우리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드린 그 소원 위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원의 기도를 드렸든, 또 재물의 복을 위해서 또 소원의 기도를 드렸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증식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어떻게 증식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축복이 배가 되고 증식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1절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능력 앞에 그것을 수식하는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런 거예요. 이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솔로몬은 산업과 통상무역뿐만이 아니라 에시온게벨이라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항구 도시를 거점으로 해상 무역을 또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왕국이 이제 날로 부강해져 가고 솔로몬의 명성도 아주 주변국들에 널리 아주 퍼져서 자자해졌습니다. 그의 명성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를 확인하고자 그 비결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솔로몬은 자신이 아닌 누구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지혜가 생겼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현명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이 솔로몬은 우리 집안이 원래 머리가 좀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드는 비결, 그것은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단적으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어차피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전도서의 인생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헛된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은 헛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외에 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솔로몬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처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좀처럼 오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받은 축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자, 병자를 고치고 또 장애인을 고치고 이러한 놀라운 그런 병 고치는 이적을 그들이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으로 떠받들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이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더 주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강하게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광의 토양,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토양이 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배가하는, 증가하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 잠언의 이 말씀처럼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생명이 임합니다. 자,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자, 즉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무슨 사안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자, 이제 축복이 배가 되고 증식되고 확장되려면 자, 두 번째, 힘써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그 지혜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뇌 속에 그 지혜를 주입해 주신 그런 지혜입니까? 아니죠. 상당 부분은 솔로몬이 그가 공부해서 얻은 지혜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막 영어 단어가 외워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가 막 습득이 되고 막 이렇게 수학 문제가 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절로 3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것저것 물으면 좀처럼 대답하기 힘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기자가 막 물어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막 갑자기 막 뭐 질문하고 물어보면요, 막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왕이 묻는 말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방면에서 매우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이가 학습이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평소에도 그가 체험이나 또 어떤 공부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지혜를 그가 얻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잠언을 누가 썼어요? 성경책의 잠언. 솔로몬이죠. 잠언의 3,000절을 그가 지었어요. 그리고 시를 몇 개를? 1,005개나 되는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뭐 식물학, 뭐 동물학, 어리학 이런데 또 박사까지도 되고 남을 만한 지식을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는 틈틈이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배가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열심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라. 자, 여러분, 스바 여왕이 자기가 소문을 듣고 직접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문이 정말 거품이 하나도 없고 정말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 여왕이 직접 와서 보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준비된 성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이 배가 되고 증식되고 확장되려면 하나님의 공과 의를 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솔로몬이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의 복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그가 객관성을 가지고 질서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솔로몬처럼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서 공과 의가 바로 서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도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애를 쓰셨겠지만 새해에는, 올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공과 의가 우리의 내면에 살아 있어서 축복이 증식되고 확장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뭐가 침침해지죠? 눈이 침침해지죠? 자, 이것은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는 필요 없는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귀가 잘 안 들리시죠? 이건 뭐예요? 필요 없는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시리세요? 이건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이 단단한 음식, 소화되지 않는 음식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세요? 예, 이건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되죠? 이건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예. 여러분 깜빡깜빡 하십니까? 예, 이건 이제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요. 예, 다 기억하지 말고 그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이제 미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모든 교회 가족 여러분, 2023년도도 우리가 걷다가 가끔 힘들면 큰 숨 한번 들여 마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다시 힘내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교회 증언 1권 663쪽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다. 우리의 몫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앞으로 전진하라. 가만히 서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라.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라. 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라. 조금만 더 오래 큰 원수로 더불어 싸우라. 그러면 해방이 올 것이며 사랑하는 구속주의 발 아래 갑주를 내려놓게 될 것이다. 모든 장애를 뚫고 전진하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래가 시작. 장래가 다소 암담해 보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믿으라. 구름은 사라지고 빛이 다시 비칠 것이다. 새해를 올바르게 시작하라. 아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